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인 여자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을 향해 항상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한 여섯째 날에는 창조한 모든 것을 향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두 번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아담을 보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고 계획하십니다. 이때 아담은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짓고 있었습니다. 각 동물의 특징에 맞게 그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그것에 대한 지배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시어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부여하는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동물 중에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동물들을 히브리어로 하아라고 하는데 이는 장차 아담이 아내에게 지어줄 이름인 하와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흙으로 창조되어진 동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격적 존재인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모든 것에서 질서를 창조하셔서 빛을 낮이라 궁창을 하늘이라 물을 땅이라 이야기하신 그런 행위와 동일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는 행위는 이름이 없는 혼재한 상황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사역을 계속 이어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리하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의 선언과 같이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동물들과 같이 흙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과 같이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은 단번에 그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찬양합니다. 자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뼈와 살보다 더 귀한 존재, 자신을 도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갈 배필이 생겼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창조의 순서로는 여자가 비록 남자보다 이후에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동등된 인격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며 서로를 돕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협력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자라오고 성장했지만 결혼을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 가장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법을 익힙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중심인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려고 하여도 서로에게 보이는 단점과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측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최초의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나 장벽이 없었으며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노출하고 그것을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완전했던 부부관계가 어긋나게 되었고 그 사랑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육체적인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며 이것을 감춰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자 그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해 주던 그런 관계 역시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수치함으로 서로의 몸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사랑과 용서로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까요? 부부 간의 관계 안에서만 서로 친밀하고 서로의 연약함과 단점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문제는 단순히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를 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여자를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사역을 함께 감당할 협력자로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창조하신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분명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도 깨어졌고 이후에는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부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의 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많은 직장에서의 관계, 여러 삶을 통하여 접하게 되어지는 관계 가운데서 이러한 사랑을 회복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덮어주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깨어진, 사랑이 식어버린 이런 세상 속에서도 다시금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서로를 협력자로 여기고 살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는데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향하여 나의 것을 내어주고 온전히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온사랑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